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지나면서 우리가 봐왔던 장면들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제자들은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고,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이야기했던 장면,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선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 기적이 일어났죠. 믿지 않던 자들, 예수를 못 박았던 자들이 이제는 믿는 자, 신도가 되었더라. 그 수가 3,000명이나 더였더라.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 시작점에는요, 이제 믿는 사람들, 신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120명에서 몇 명이 됐어요? 3,120명. 약 그 정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모이면 어떤 정도의 규모일까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 우리 은겸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 은겸이가 다니는 학교의 총수가 제가 알기로 360명인가 그렇습니다. 수겸이네 학교는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지역의 대부분 학교들이요, 그 정도의 사이즈. 고등학교가 되면 더 클 수 있겠죠. 세컨더리가 되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은겸이 학교 학생들의 숫자에 곱하기 10 정도가 되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몸집이 되게 커진 거예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제자 그러면 12제자 얘기하지만 120명의 문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가 이제는 3,120명쯤이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더라 하는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몸집이 굉장히 커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몸집이 커지면 어른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춘기를 거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몸이 커지는 건 맞죠. 몸이 커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젠 다 컸네 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이네 라고는 또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몸이 커진 것만큼 뭐가 따라가야 할까요? 이 정신과 마음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000여 명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과연 이들을 그냥 이제 수가 늘었으니까 교회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공동체를 참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내면이 성숙해져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요, 교회 공동체의 내면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마음을 만지셔서 믿는 자들이 된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져 갔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약 성경의 교회, 신약교회로 돌아갑시다. 고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는 구호.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닮고 싶은 교회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면 바로 이 신약의 교회, 그 교회의 이 모습인 거죠. 그 닮고 싶은 교회,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우는 거 좋아하세요? 배우는 거. 바로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 저기 계시는데, 케바케죠, 케바케.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가는 걸 배우는 일은요,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 저거 해보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나 수영을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드디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럴 때 새로운 걸 배우는 건요, 참 기쁜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배움을 하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고, 내 앞길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런 공부는요, 어떤 때는 참 괴롭고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세워졌던 이 교회 공동체는요, 배우는 공동체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몰두가 뭐예요? 몰두? 어떤 일에 몰두하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요, 몰두,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온 정신을 다해 기울여 열중하고 있는 게 뭐래요? 사도들의 가르침. 다른 말로 하면 사도를 통해 듣는 설교 말씀, 사도가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들을 열중해서 몰두해서 배우는데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이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포된 복음, 그것을 듣고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에게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요,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인 거 아세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잔소리를 막 하는 사람, 친구나 뭐 부모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왜 있을까요? 지루하고, 왠지 잔소리, 훈계, 내가 뭐 들음 찔리는 말, 듣기 싫은 말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 대고 설교해요 지금,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설교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그것이 설교여야 하고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듣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사도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람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쓰는 말도 썼겠지만,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역할을 했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읽는 건 히브리어, 말은 아람어, 그럼 또 옆에서 통역은 또 헬라어로 했을 거란 말이죠. 무슨 모습 같아요? 요즘에 이민교회에서 많은 멀티컬처를 예배드리는 교회들 가보면, 이 통역해서, 저도 원주민교회 가서 설교할 때 제가 되게 힘들게 안 되는 영어로 막 애써서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제가 막 말하고 어떤 분이 통역해주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와 같은 거죠. 처음 세워졌던 교회도요, 막 편안한 말로, 내가 듣기 좋은 말로 막 이렇게 들려지던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 뭔가 조금 어렵고 생소하고 말도 좀 다르고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들리지만 그것에 몰두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곳이고 그것에 몰두해야 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사실은. 다른 거 가르치는 거 하지 말아야지.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성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에 몰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교회 이야기를 떠올리면 그들이 같이 살았대.
같이 살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 재물 다 팔아서 같이 나눠 썼대. 이 얘기는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열심히 배웠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나눈 거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라요. 또 우리 성역 공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공부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 배워야지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같이 좀 배우는 시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진 저 재작년 우리 리튼에 구제했던 사진이에요. 리튼에 500여 가정에 햄퍼 돌렸던 사진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랑하는 공동체. 42절 보면요. 서로 사귀는 일과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44절, 45절 보면요.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대요.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신자들이고 소유를 팔아서 누구와 나누었대요? 모든 사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과 필요한 대로 나눴대요. 잘못 이해하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눈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대요? 필요를 밖으로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나누는 일이 쉬운가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내 젤리 한 통이 있는데 그걸 동생과 나누어 먹는 일이 쉽습니까? 대답이 없군요. 내 거인 장난감을 형과 같이 나누어 노는 거 쉽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군요. 내 거라고 여겨지는 것을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은 사실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내 거 아닌 거 나누는 일은 어때요? 뭔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거 내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막 나눠주면서 인심 쓸 수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좀 쉽죠? 좀 쉽잖아. 이거 내 건 아닌데 내가 좀 나눠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거란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고 주어진 것이고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성도들이,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면서 아 그렇지, 내 삶이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정말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주어졌지. 내 것 아니지 하나님 것이지.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해야지. 이것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사라지는, 그냥 더불어 함께.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요, 이 사람들의 사랑이요 교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 자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편. 아직 안 믿어? 좀 기다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은 사랑을 밖으로 흘려 보내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교회의 사랑은 그런 것이어야 해요.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웃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성경 한 권, 우리가 두껍다고 부르지만 그렇게 두껍지 않은 그 성경 한 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그 10개의 계명을 하나로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잘하는 사람에게요 더 많이 맡기시겠죠, 그죠? 너 맡겨보니까 잘 흘려보낸다. 더 맡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너희 교회가 참 잘하는구나. 자, 네가 더 흘려보내.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순종하여서 흘려보내면 더 많은 것들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요, 학자들은 이렇게 좀 엇갈려서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찬을 얘기한 거다. 그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그것도 있지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 식탁 교제를 나눈 것도 포함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요, 그거 하기에 힘쓴 거예요. 뭐 하기에? 성찬, 예배 드리는 일에도 힘썼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서 뭐 하는 일? 식탁을 함께 나누는 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주식이 뭐예요? 우리 밥 먹는 것처럼 빵을 떼서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우리 가정교회 그 정신이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식탁을 나누잖아요. 오라고 해서 누구든지 오라고 해서 같이 식탁 나누고 한 주 어땠는지 삶을 나누고 그런 것에 힘쓰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삶이 좀 그래야 합니다. 먹는 가운데 제가 그런 설교 가끔 했어요. 제 아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해주는 설교 중에 하나,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은 언제나 밥 먹는 자리에 계셨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이리 와 밥 먹자, 죄인들 불러서 이리 와 밥 먹자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밥 먹는 거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놀렸대요? 저 먹보 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할 만큼이나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중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식탁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을 나눌 수 있고요, 식탁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신약교회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빵을 나누었다. 다른 말로 성만찬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같이 빵을 나누고 함께 식탁을 통해서 빵을 나누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모이면 예배하기에 힘쓰고, 모이면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거 지나가세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눈치채셨어요? 위에서 쭉 내려온, 지금 이게 네 번째인데, 이 네 가지 모두가요, 뭘 구성하는 요소일까요?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초대 교회, 초기의 교회들은요, 이 네 가지로 예배를 구성했어요. 성만찬이 있고요, 기도하고요, 모이기에 힘쓰고요, 그들이 사랑을 베풀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데 힘쓴 거. 그게 예배의 형태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보통 여기 이제 대표 기도 이렇게 나와서 돌아가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와서 이제 기도 순서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유스그룹 담당하는 유스그룹 애들도 기도 순서 맡으면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잘 나오다가 기도 순서가 되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어려운 거예요.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대화하는 것. 하나님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져 가면서 그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가져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언어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화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딱 우리가 잘 아는 옛날의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주일날 앞에 서가지고 만유해 주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이런 정말 대단한 수식어를 통해서 하는 기도도 멋지지만, 누구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시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부르고 시작하는 그 기도가요,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배우고 사랑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의 두려움을 얻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왜 나왔지? 여러분들 43절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왜요? 사도들과 그들이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요,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이 날마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기 되게 뭔가 있나 봐.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가 봐. 내가 모르는 무슨 세계가 있나 봐 라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비밀을 안 사람들,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이들이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뭔가 있는 엄청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공동체구나 하는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호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여러분, 호감이 뭐예요? 호감? 좋아할 호자예요. 감정할 때 감자예요. 좋아하는 감정. 매력 있는 공동체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저 교회에 뭔가 매력 있어, 좋은 데 같아 라는 그 호감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그러면요, 비호감의 소식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이고 우리 안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참 좋은 데야, 참 좋은 일 많이 하지, 저기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 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호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그런 호감을 샀습니다.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전도의 열매. 47절 보면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네. 그럴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두려운 존재, 그리고 호감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요,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동체이고,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고, 세상이 보기에 호감 가는 매력 있는 곳이었어요. 과거형으로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더불어 빵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요, 가정교회 정신은 그런 거죠.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대그룹 예배만 교회가 아니라 금요일날 또 평일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신약교회의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로고예요. 삶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선교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추구하는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교회
참 아름답고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배우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흘려보낼 줄 알며 빵을 서로 떼며 식탁을 나누며 전도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사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 교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기로 작정한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